오늘은 둘째 날로 이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오늘도 우리 마라나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역시 이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그래서 우리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이 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어제 첫째 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둘째 날은 이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의미는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것이다. 입에 재갈을.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말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를 경건하다고 나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혀에 재갈을 먹이지 않는다. 자기 마음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런 말도 다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너의 경건은 더 헛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혀에 재갈음을 위해서 말을 조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한 말 금하라. 혀를 악에서 금해라. 하여튼 안 좋은 말,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악한 말은 물론 이러니까 다 입을 닫아야 되죠. 그렇게 금해라. 괴사한 말, 이렇게 괴사하다 그 말은 미르바라는 그 성경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 미르바라는 그 말의 본 뜻은 꾸미다, 배신하다 이런 뜻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괴사한 말은 뭔가 자기를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꾸미는 거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잘못된 걸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한마디로 거짓말 하는 거죠. 꾸며서. 그런 말, 배신하는 상대방 그런 말들, 그런 괴사,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예. 아무튼 그래서 이런 악한 말이든지 어떤 말이 됐든지 이 재갈음을 내라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말하지 말아라.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엄히 금지시켰던 게 뭡니까? 너희 입에서 말을 들리지 말아라. 입 닫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직전에 뭐라는 겁니까? 사람 말 닫아라. 말해봐야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도대체 이 성을 돌아서 뭐 저기를 어떻게 이기겠다는 것이냐? 뭐 여호수아 장군 시대에 된 사람이냐?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별의별 말이 다 나올 겁니다. 그거 못하게 해서 입 닫아라. 그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잘 나타나려면 악한 말, 입 닫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입 닫아야 됩니다. 괴사한 말, 입 닫아야 됩니다. 그런 말을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나 기적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닫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입에 재갈을 물려라. 한마디로 입 닫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는 말은 칼과 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칼과 같이 말이 칼이다. 그게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 성경에 그렇게 말씀 표현을 해요. 시편 55편 2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다. 너무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요. 좋은 말을 해요. 막 칭찬해주고 어떻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칼을 찌르고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사기꾼의 말이죠.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나쁜 말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칭찬해 줍니다. 좋은 말 해줍니다. 절대 듣기 싫은 소리 안 합니다. 그래야 사기를 치죠. 그런 자들. 잠언서 5장 3, 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서 5장 3, 4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분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음녀, 우리를 죄악된 길로, 쾌락된 길로 미워가는 그런, 우리를 미워갈 때, 죄를 짓는 것을 꼬드길 때 아주 그 입이 기름보다 미끄럽다. 아주 우리 귀에 솔깃한 말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어떤 잘못된 것에 뭐 장사가 됐든지 그런 것에 유혹되는 거. 흔히 장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물건 파는 거, 세일하는 거. 다단계라 그러죠. 거기 말 들어보면 그냥 막 그런 장사라면
금방 돈을 벌 것 같거든. 그래, 그게 많이 꼬임받았다가 자기 돈만 날려버리는 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막 그 말만 들으면 될 것 같거든. 요즘에도 뭐 주식이 됐든지 또는 뭐 요즘에 뭡니까? 뭐 무슨 화폐라고 그러죠? 이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가상화폐. 그런 것도 말만 들으면 금방 돈을 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 속아갖고 투자했다가 날려버리고. 그런 자들의 말은 너무너무 부드럽습니다. 너무 어떻게 금방 될 것 같아, 뭔가. 결국 자기를 죽이는 거죠. 칼이 된 나에게. 시편 57편 4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체험이여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체험이여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다는 것은 지금 욥과 같이 극한 고난 가운데 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저희 이는 창과 살이다.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이다. 욥을 그 세 친구들이 막 비방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비난하는 말. 얼마나 비수같이 꽂힙니까? 그런 말들을 말. 그런 말들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시편 59편 7절.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그 입 악을 토하면서 그 입술에 칼이 있는데 내가 그 말에 누가 이 말 들을 것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원망 불평하면서 내 하나님 하나님께 들으실까? 내가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뭐 낮의 말은 새가 됐고 밤의 말은 주가 된단 말이죠. 속도 맞습니까? 낮말은 새가 됐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속도 맞죠. 그런 것처럼 안 들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 들을 생각을. 근데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 말 때문에 공경이 취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비굴 악을 토하면서 막 사람 원망 불평하고 저 사람 모함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 없을 때 말하는데 뭐 어쩌리요. 그게 결국 내게 빚으로 돌아옵니다. 시편 64편 3절 4절.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리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면서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누군가에게서 욥의 친구들이 그 욥을 갖다가 비난한 말 자기들이 연구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욥 너에게 친구에게서 우리가 연구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말해 내가 이겨먹냐. 쉽게 말해 말로 이기려고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이겨먹지 내가 안 지지? 독한 말, 강력한 말을 생각해. 그거로 이제 쏟아붓는 거죠. 내가 막 성질이 나니까 내가 저거를 무슨 어떤 말에서 내가 길을 혹시 다시는 말을 나한테 덤비지 못하게 하거나 그런 말만 독한 말,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그러고 나서 두려워지라. 그럼 뭐하면 가르치는 거죠. 잠언서 12장 17절 18절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배유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 확실하지 않는 말 한다는 겁니다. 뭔가 확실한 말, 저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누가 말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충고를 하든지 그럴 때는 확실한 것을 알고 말해야죠. 확실지도 않아. 그냥 우리 둘이 그런 소리 들리다 카더라 해서 그냥 막 몰아붙이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신문이나 언론 보게 되면 얼마나 유튜브라고 잘못된 말로만 모아가면서 사람 죽입니까?
확실하지도 않는 말. 옛날에도 어떤 정치인이 그랬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 죽었다고. 우리나라 발칵 뒤집어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죽었는데 지금 저 북한에서 발표를 못하 기억나십니까? 국민의힘에 있던 지금도 의원이 있잖아요. 그 몇 명의 그 국민의힘의 그 의원들이 북한의 김정은이 죽었다고 막 그런 말도 안 돼.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그 말 듣고. 또 언론은 그것을 보도까지 했고 그게 맞는 것처럼. 결과가 어땠습니까? 새파랗게 살아있잖아요. 뭘 죽어요, 죽기를. 더 살만 빼고 다이어트 되고 더 건강해 보이더만. 아니, 정확하고 확실한 말이라면, 확실한 말도 우리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말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또 확실지도 않는 말 가지고, 좋은 말을 확실치 않는 말을 하는 것은 웃고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 당신 아들 합격했대요. 합격도 안 했는데 합격했다 그러면은, 누가 그래? 안 그랬는데, 웃고 말 수가 있는 거지만은, 상대방이 아픈 말을 갖다가 안 좋은 말을 확실치 않게 때 그 상처가 어떠겠습니까? 확실치 않은 그게 악한 말이지. 함부로 말하는 거지. 잠언서 25장 18절.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입니다. 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는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 그 사람이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몇 명이서 작당을 해갖고 했다고 고발하고. 예수님도 거짓 증거로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죠? 거짓 증거. 많은 주의 사도들이 거짓 증거로 당해서 그런 모함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십계명 안에가 들어가 있을 만큼 엄히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다. 사람을 죽이는 방망이요, 사람을 죽이는 칼이요, 사람을 죽이는 뾰족한 화살이다. 그런 말하면 날 하나님께서 그 말한 자들 그냥 두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뒤에 말씀 나오죠. 시편 140편 2절과 3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중심의 해야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냥 어떤 사람을 모함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여서 매일같이 모여갖고 작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니면서 모함하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러잖아요. 바울은 이단이다.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냥 매일 모여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사람 죽이는 독이 있다. 말로 사람 죽이는 거죠. 말로 그 사람의 영혼을, 마음을, 심령을 죽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진짜 칼보다 무서운 거예요.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사울을 따르는, 왕을 따르는, 그냥 사울한테 아부하면서 그런 사람들, 다윗이 뻔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고,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기름 부었다 알고, 하나님께 세우신 훗날 왕이라고 다 아는데, 그리고 다윗이 아무 사울에게 죄를 지은 일이 없다는 다 아는데, 모함, 사울 앞에서 모함, 다윗, 모함.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인용되어서 로마서 3장 13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자. 그러니 이런 독사의 독이 있는 그런 입을 가진 그런 자들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죄를 짓기에 빠르죠. 빠른 사람이 칼을 들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물건을 도적질해서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말로 사람 죽이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이 말이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실족. 하나님 잘 믿고 또 믿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초신자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또는 마음이, 심령이 약한 사람들, 말, 혹한 말을 실족시킵니다. 강팍한 말은 반대로 위로하는 말, 권면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죽었던 사람을 살립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하는 말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괴롭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신비로워요. 어떻게 하나님께 지으신 이 피조물의 말을 하나님께 괴로워하실까? 진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지나가는 개미나 그런 것도 바퀴벌레나 이런 거다 확 그냥 짓밟으면 끝나버릴 것 같은 우리 피조물인데, 아니 이런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빚은 이 피조물들이 어떤 말한다고 하나님께서 괴로워해요. 하나님께서 모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단순한 왕이 아니잖아요.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근데 피조물이 뭐라고 한다고 괴로워해요? 그건 반증에서 뭘 말하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 말의 상처를 받을 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냥 한결없고 한결 흘릴 수가 있습니다. 기분 나쁘면 한번 싸우고 그만이에요. 내가 정말 믿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악한 말 들으면요, 충격이 너무 큽니다. 그 상처는 너무 깊습니다. 헤어나기 힘든 거예요. 또 다 부모님들이니까. 예를 들어 자식들에게 어떤 말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 엄마가 하는 말. 그것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걸요. 사랑한 만큼 상대방의 말에 의해서 상처가 깊어버립니다. 원수하고 싸우는 사람들하고 나가 악한 말 해봐야 그냥 같이 싸우면 그만이라니까요.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사람 말한 것 한 개라도 관계 흘리면 그만이에요. 그것도 멘탈이 좀 강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내가 진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아주 다정했던 친구, 믿었던 친구, 그런 사람에게 한번 악한 말 들어보십시오. 제일 상처가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런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 우리의 인생은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헛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말 듣고 막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괴로우십니다. 그게 말라기서 2장 17절에 나오죠.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느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이 뭐냐? 모든 행악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 모습. 아니 많은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복을 받고 잘 된다. 그게 왜 그러겠냐? 하나님께서 저들을 악한 자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느냐? 기뻐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 믿고 선하게 순전하게 하나님 믿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은 더 고난을 받고 저 악한 자들은 오히려 우리가 복을 받느냐? 그 하나님께서 저들도 좋게 보시고 저들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냐? 하나님이 이런 말을 굉장히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 불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 저 악한 자들도 기뻐하신 것 아닙니까? 나를 버리셨나? 왜 나를 버리셨나요?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말 너무너무 괴로우실 거예요, 하나님. 그 괴로우신다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있는데 공의의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신앙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될 것이고 신앙에서 잘 못한 사람들이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고통받아야 돼.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럼 그 공의의 하나님이 대체 어디가 있는 것이냐? 옛날 세월호가
침몰되어서 거기서 많은 어린 학생들이 어느 한 교회에서 막 20명, 30명의 학생들이 죽었잖아요. 그래 믿는 학생들이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막 한간에 그런 말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냐?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는 거냐?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괴로우셨어요. 또 말라기서 3장 13절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느라.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걸 하나님 괴로우셨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 뭘로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어떤 말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성실하게 섬기고 믿는 거 교회 선교 다 헛된다. 뭔 소용이 있느냐? 그래봤자 이렇게 힘든데 그 명령을 지키면서 슬프게 행하는 것, 고난 가운데 인내함이 참으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거 뭔 소용이 있느냐? 아무 필요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 비수같이 꽂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한다. 이런 말들이 피조물인 우리의 말이고 원망이고 불평이지만 이 말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칼로 찌른 거다. 고통스러운 말.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 육신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두 손과 발에 못 박혀서 그 찔림의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칼로 찌르는 일을 말로 할 수가 있어요. 말로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말로 예수님 비방하고 말로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야 뭔 소용이 있느냐? 그런 것이 우리의 죄를 져 죽으셨는데 완전히 그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해버린 것 아닙니까? 예수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그건 주님 앞에서 칼이 되는 거죠. 주님 칼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버리는 것이고 다시 한번 그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 넣어버리는 겁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기억해야 될 겁니다. 말로 사람의 죽일 수도 있고 말로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냐.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성질 나는 대로 말하지 말라.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대로 그냥 말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말하는 것에 의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괴롭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칼이라는 겁니다. 무서운 칼입니다. 정말 무서운 칼. 이 칼에 찔리면 몇 개월 만에 안 낫습니다. 평생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 평생 그 말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우리 입에 재갈아 물려라, 입을 닫아라, 침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거든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버려요. 우리 인생이 우리 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게 야고보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혀를 배의 키로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가. 배의 키라는 것은 배 뒤편에 달리는 주걱과 같이 생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룻배도 딱 사공에 들어가면 노를 저으면서 뒤에 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키를 좌우로 흔들어요. 노를 저으면서. 그래서 아무리 큰 배라도 이 쬐까만 그 배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키가 키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배는 왼쪽으로 가고 키를 좌측으로 돌리면 배가 오른쪽으로 가고 방향이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 혀가 그렇게 되는 거죠. 네가 말하는 대로 너의 인생의 방향은 그렇게 갈 것이다. 안 된다, 못한다, 안 한다. 이 인생은 안 되는 인생으로 갈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된다. 하나님께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 인생 하나님께 도우실 것이고 이 인생이 될 것이다. 그게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에. 이 말에. 그러니 입 조심하라는 것 아니면 제가라 문제라는 거예요. 또 말은 불과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불지르는. 그래서 불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작은 담배불 같은 작은 불씨에 시작해서 산을 여의도 이번에 여의도 광장이면 몇 배의 지역을 다 태워버렸다잖아요. 그 작은 불씨 하나. 그렇게 우리 혀는 큰 능력을 가졌다. 안 좋은 쪽으로 내 인생을 태워버릴 수 있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보면 이 말씀도 같이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가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느니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 혀로 이 인생의 생을 불살라버릴 것이다.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저기 미국이었던 것 같아요. 대사 안에서. 그 대사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생이 점쳤죠. 신문에 그때 대사 말 한마디 잘못해서. 요즘 정치인도 뭐 때문에 곤욕을 치릅니까? 막 선거 유세하다가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그냥 난리 지지율이 뚝 떨어져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 하여튼, 그렇게 하는 데는 인생은 될 것이다. 나는 말 실수했어요? 그 말 실수했으면 용납을 해줍니까? 한번 쏟아낸 말은 거둘 수가 없어요. 못 거둡니다. 어떻게 거둬요? 요즘 같으면 이렇게 녹음도 시켜버리고, 기록을 다 해버린데 또. 그런데 하나짜리도 한번 말한 것은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잘못된 말 하게 되면 그 말로 인해서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큰 공격이죠. 참, 청문회를 이번에도 하겠지만은, 청문회를 이렇게 딱 들어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막 수십 년 전에 했던 말 가지고 고용을 치릅니다. 청문회 장관으로 후보로 나온 사람이. 옛날에 당신 이랬을 때 이런 말 했지 않느냐고. 죽은 맛이죠. 죽은 맛이죠. 옛날에 이런 말 했지 않느냐고. 다 자료가 있으니까 이제는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도 다 자료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말한 거 다 듣는다고 하셨으니까. 주에 임하시고 재림의 심판날에 우리 말하는 거 보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생의 바퀴를 불사르기 때문에
이 잠언서 3장 29절 3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치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까닭 없이 다투지 말아라. 참 경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괜히 말참견해갖고 싸우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도 아니야. 괜히 말참견해갖고 거기에 그냥 휘말려가지고 공경치 않은 그런 경우는 말 까닭 없이 덮어주지 말아라. 그러다가 네 인생만 망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왜 관계없는 일에 끼어듭니까? 내가 정말 도와줘야 될 일이 있고 확실한 뭐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괜히 참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괜히 말참견하고 그러다 문제를 일으켜버리고 그걸 말하는 거죠. 잠언서 18장 13절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요구당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알지도 못하고 이야기하는 사연을 아니 이런 문제가 생겨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을 비방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막 고발하고 그러면은 내가 직접 당한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어떤 것을 할 때 아니 그러면 저 사람이 그렇게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같이 비방을 하려면 너 그랬지 하고 하려면 그 사람이 진짜 그런 말은 들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사연은 들어봐야 되잖아요. 사연도 안 들어보고 그 사람이 그 말하니까 그렇다고 같이 한다? 그건 미련하다는 건 미련하다. 스스로 이제 그 미련에서 이제 자기가 요구당하게 될 겁니다. 뭐든지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싸워요. 싸움은 다른 사람들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들은 이쪽 편의 말도 확실하게 들어보고 저쪽 편의 말도 확실히 들어봐야 됩니다. 사연을 알아야죠. 왜 이렇게 두 분에게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이쪽 편에서는 왜 이렇게 말하는지 저쪽 편에서 왜 이렇게 말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를 하든지 조금 주의를 주든지 그런데 제대로 알지도 못해. 괜히 그냥 감정에 동화되었고 그런다 하더라도 막 같이 우한 결국 그 미련한 행동 때문에 그 화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죠. 자기가 요구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나 아무 생각 없이 말했어? 그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것이 어떤 사람을 상처를 크게 줄 수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묘하게 오해를 일으키려 해서 막 문제를 크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핑계일 뿐이죠. 그래서 말에는 반드시 책임을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 너가 받을 것이다. 제가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신문 받는다니까요. 청문회 선거처럼 정치인들 너 옛날에 살았을 때 너 30살 먹었을 때 누가 너 이런 말 했지. 거기 신문 받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사람 다 몰랐다 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이 무익하단 말은 이 알고스라는 단어 씁니다. 알고스. 이 알고스인데 이 알고스란 말은 책임을 회피하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책임을 회피하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야? 사람 무슨 무익한 말 한다는 것은 그 어떤 말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나 그때 당신 나 이런 말 해서 내가 정말 힘들었어.
왜 나를 그렇게 했어? 나 그때 그랬나? 기억도 잘 안 나네. 미안해. 나 그냥 실수로 그런 것 같아.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책임 회피. 나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건데 책임 회피. 그런 말들도 심판날에 신문받는다는 거죠. 심판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 주셔서 말할 때마다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말하고 긍정적인 말, 상당히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때로는 자종 이렇게 막 유머스럽게 해서 웃기는 것도 중요한 거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니까 그런 말들도 좋은 거죠. 아무튼 악한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상대 비방하는 말, 상대 예리하게 막 비판을 하고 그런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책임을 묻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않게 해달라.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든지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는 말로 사람이 위로받게 하고 사람 힘내게 만들어 그런 우리가 되게 되라. 그런 지혜로운 말, 믿음의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게 되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로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기